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폭우를 맞으면서 운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틀란타에 사시는 분이라면 모두 손을 드셔야 맞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아틀란타로 이사 온 지 한 1년쯤 이제 되었는데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곳인지 몰랐습니다. 가끔은 하늘이 빵꾸 뚫린 것처럼 비가 아니라 정말 폭우가 내리는데요, 저는 한 달 전쯤 신방을 다녀오다가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상등을 켜고 10마일 미만으로 엉금엉금 고속도로 위에서 운전을 했습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그 순간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폭우와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이 길을 지나가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초대교회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맞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폭우가 쏟아지는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아도 완전한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주 저희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억울하게 붙잡히고 돌로 맞아 죽는 장면을 봤습니다. 처음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은 그냥 잡아서 질문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요, 이제는 죽이기까지 하는 대대적인 박해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박해가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스데반의 순교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심한 박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본문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잔멸할새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루마이노마이인데요, 이 단어는 파괴하다, 황폐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 주석에는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 그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동사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또 다른 주석에는 사자나 곰, 표범, 사나운 짐승이 고기를 찢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임했던 박해는 이렇게 교회를 짓밟고 온통 못쓰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주 난폭하고 파괴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정말 눈앞이 깜깜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조리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내 형제, 자매, 부모, 자녀가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 성도를 향해 박해가 시작되었으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할 때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더 나아갈 자신도 없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멀리 보면 오히려 더 두렵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1년을 어떻게 버텨야 되나, 5년 뒤는 어떻게 견뎌야 하나 생각하면 오히려 더 막막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을 때, 사울이 교회를 없애려고 했을 때, 남녀 모두 끌고 감옥에 가두었을 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나요?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영어 성경 번역 중에 The Voice 성경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All those who had been scattered by the persecution moved from place to place, and wherever they went,
They weren't afraid or silent. Instead, they spread the message of Jesus.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설명을 덧붙여서 원어의 의미를 번역했는데요. 박해로 인해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그들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피해서 다녀야만 했으니까. 그런데 본문의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기 원합니다. They weren't afraid or silent. Instead, they spread the message of Jesus. 두려워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조용히 숨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담담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본분, 주어진 일상을 살아냈습니다. 이들은 박해로 인해 집을 잃고 교회 공동체를 다 잃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습니다. 멀리 내다보려고 애쓰기보다는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한 걸음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고 이들이 충실하게 살아낸 하루하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앞이 보이지 않는 고통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다 보면 터널을 통과해낼 수 있습니다. 대단한 하루를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을 만났을 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요. 대충 살아서도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당해 여러 장소로 흩어졌지만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지역에서 전파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어진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앞이 보이지 않는 길 앞에 서 계신가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우리를 낮추시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왜 이렇게까지 낮추시나? 하나님, 저는 정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더 이상 낮아질 곳도 피할 곳도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까지 낮추십니까?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항상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추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은 빌립이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 빌립을 설명할 때 핍박이 오는 가운데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전했던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 맥락에서 빌립을 이해하기 위해 저는 이번 주 박영선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해석을 읽어보면 빌립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장 외면했던 지역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는데 빌립은 그렇게 일어난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 사람 중 하나입니다. 사마리아는 설마 여기까지 쫓아오지 않겠지 하고 안도할 만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까지 간 것을 보면 도망할 때 빌립이 어지간히 겁을 먹었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겁하게 도망간 자리인데도 하나님은 그런 빌립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말조차 섞지 않는 대상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이방 민족과의 결혼으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유대 종교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아무리 심하게 박해해도 절대로 가지 않을 곳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근데 빌립은 여기로 간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빌립은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상황이었고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빌립을 낮추셨지만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일으켜 주셨는데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도망갔을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을까요? 자신과 함께 안수받았던 스데반은 영광스러운 초대교회 최초 순교자라고 기록이 되었는데요, 자신은 초대교회에 임했던 박해를 피해서 핍박을 떠나 도망갔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빌립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디어 사마리아 땅까지 전해지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슈가룹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우리를 낮추시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던 한 순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캐나다 시민권이 있었는데요, 한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싶은 꿈을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우리를 낮추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 설교를 듣고 미국 시민권이 있으신데 군대를 꼭 경험해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저를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시고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 참으로 특별한 소대에 소속되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제 소대는 비만 병사들만 모인 체력 소대였습니다. 제가 비만이라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비만 병사의 수가 모자라서 이 소대에 남은 병사들을 보내야 하는데 제 성이 최씨인 바람에 뒤에 있던 사람부터 잘라서 비만 부대로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대에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계속 청소하고 교육받고 구보하고 운동하고 계속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8주 훈련 동안 무려 10kg나 빠졌습니다. 근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한국말을 잘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동네이가 뭔지 아시나요? 동네이. 겨울레이. 네, 동네이. 네. 제가 내무반에서 화장실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엎드려! 이러는 거예요. 딱 엎드렸더니 누가 동네이만 입고 걸어다니나! 이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속으로 동네이가 뭔지 모릅니다! 이러고 있었는데 동네이는 내복입니다. 내복. 그래서 부대에서 그냥 내복 입고 걸어다녔다고 얼차려 받았는데 그 외에도 한국말도 못하죠. 나이는 많죠. 정말 이 이상 낮아질 대로 정말 낮아졌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양 옆에 중대에서 가장 힘든 2명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11번 훈련생은 군대를 죽어서도 오기 싫었던 서울대생이었는데요, 훈련소에서 결국 자살을 시도해서 관심병사가 됐던 친구였고요, 제 옆에 있던 13번 훈련병은 코를 얼마나 심하게 고는지 코 고는 수술을 해야만 했던 병사였습니다. 말도 못하고 한쪽에서는 코를 골고 있고 정말 논사훈련소에서 매일매일은 정말 말 그대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루하루 주어진 훈련을 그냥 묵묵히 감당해냈고 놀랍게도 훈련소 마지막 날에 같은 내무반에 있던 15명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아주 낮은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자존심도 꺾이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그때가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전체 그림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퍼즐을 맞추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면 와, 재밌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우, 나는 퍼즐이랑은 안 친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그래도 마지막 퍼즐 조각 하나가 남아있고 어디에 맞춰줘야 하는지까지도 보입니다.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네, 여러분이 한숨을 쉬셨는데요. 지금 이 퍼즐 조각들이 어떤 그림이 될지 상상이 되시나요? 제가 맞추는 분에게 거대한 상품 하나 준비했는데 절대로 맞추지 못하실 겁니다. 이 퍼즐 조각은 1000개의 퍼즐 조각의 일부입니다. 퍼즐을 맞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전체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지면 이 멋있는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가 완성된 퍼즐의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퍼즐 조각들은 이렇게 전체 그림을 보고 각 조각이 하나하나씩 맞춰지면 결국 아름다운 그림이 됩니다. 근데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면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어디에 들어맞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 퍼즐과 퍼즐 조각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퍼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의 인생도 이와 흡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결국 이렇게 끝납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박해가 지나고 사마리아 땅에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박해를 통해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마치 퍼즐 조각과도 같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완성된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의 어떤 조각인지까지도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인생만 알지만 사실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도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때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까? 왜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왜 내 인생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마치 퍼즐 조각들처럼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체 그림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 첫째 딸을 잃었던 순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러 가지 찬양을 통해 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마음이 힘들 때마다 제가 다시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The Futures라는 찬양팀이 작사 작곡한 Hills and Horizons라는 찬양인데요.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에는 특별히 계속해서 반복되는 코러스가 있습니다. We don't get to see the whole picture. We don't get to see the whole thing. We just get a glimpse of the moment
the promise, the future, and not the in-betweens. 우리는 전체 그림을 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저 한 순간, 한 약속, 한 미래, 한 조각만을 볼 뿐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보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찬양을 쓴 The Futures 팀의 리더 라이언은 찬양에 대해 계속해서 반복되는 코러스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꼭 주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점점 더 그림이 보이게 됩니다. 저희 첫째 딸이 겪었던 고통과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그림 속의 한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당시에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난 지금에서야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구나라고 아주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해야만 했던 대대적인 핍박의 의미를 그 순간에 알았을까요? 절대로 몰랐을 겁니다. 2000년이 넘게 지난 우리들의 눈에는 그때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도록 해 주셨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선교사로 귀하게 사용받았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림이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쉽게 술술 인생이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꼬이는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인지, 왜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우리는 모릅니다. 퍼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퍼즐 조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조각 한 조각만 볼 때 이 조각이 전체 그림에 어디에 맞는 건지, 혹시 옆에 다른 퍼즐 박스에서 잘못 당긴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퍼즐을 맞추기 위해 전체 그림을 봐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 전체 그림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슈카로프 가족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은 완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폭우 속에서 운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도 앞을 볼 수 없고 그저 위험하지 않게 핸들을 잡고 조금씩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의 시야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인생길 전체를 보시고 운전대를 우리와 함께 붙들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밖에 속에서 삶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그들의 하루하루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드디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도망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결국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우신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낙심이 되시나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추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그림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완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도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아도 완전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해서 주저앉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다 보지 못할지라도,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 주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내 길로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폭우가 쏟아지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멈춰서서 주저앉고 싶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로 이끄실 때에도 그 자리에 은혜가 있음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그림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아픈 퍼즐 조각 같을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맞추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슈가로프의 모든 가족이 폭우 속에서도 눈물이 흐르는 골짜기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길 끝에서 큰 기쁨이 있었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 예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